그렇게 살지 맙시다. 옛사람으로 살지 말고 새사람으로 삽시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시신은 입관할 때까지 냉동고에 보관을 합니다. 냉동고는 당연히 차갑습니다. 보통 0도에서 4도 정도의 온도를 유지한다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이 만약 그 냉동고에 들어가 있다면 어떨까요? 아마 금세 견디지 못하고 춥다고 뛰어나올 겁니다. 그런데 생명이 떠난 시신은 아무리 차가운 곳에 두어도 아무 반응하지 않습니다. 춥다고 말하지 않죠? 견디기 힘들다고 머무름치지도 않습니다. 왜요? 생명이 없기 때문입니다. 감각이 없기 때문이죠. 이것이 산자와 죽은 자의 차이입니다. 여러분은 산자입니까? 죽은 자입니까?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묻는 질문입니다.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은 죄를 죄로 느낍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것이 위험한 줄 압니다. 말씀이 찌르면 아파합니다. 자기 안에 교만과 욕심이 드러나면 괴로워하죠. 그러나 영적으로 죽은 사람은 어떨까요? 하나님 없는 삶이 얼마나 차갑고 위험한지 느끼지 못합니다.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고 어떤 것을 붙들고도 괜찮다라고 여기는 겁니다. 교회 안에 머무는 이들 중에서 정말 위험한 상태가 바로 이런 상태입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그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말씀은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우리들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허망한 것으로 행하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17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17절은 내가 이것을 말한다. 그러고 나서 이제부터 너희는 이라고 해도 얼마든지 가능한 문장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말하며 라고 한 후에 또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말하다라는 의미가 뭡니까? 그리고 증언하다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말하다라는 말, 원문을 보면 충고하다, 명령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증언한다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간성하다, 음하게 권하다라는 의미입니다. 바울이 말하고 증언하는 대상은 교회 밖의 사람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입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간성을 합니다.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쉽게 하고 이렇게 이렇습니다. 제발 그렇게 살지 마십시오. 허망하다라는 말, 헛되다, 무익하다, 허무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이는 우상 숭배를 가리킬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있는 상태를 가리킬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방인, 즉 불신자가 가지는 사고방식과 생활의 태도를 가리키는 겁니다. 창세기 13장을 보면 아브라함과 롯이 갈라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두 사람 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두 사람 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번에서 롯을 의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근데 문제가 뭐라고요? 똑같이 교회 안에와 똑같이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인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인데 그 삶은 달랐다라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그들의 생각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가치관이 달랐어요. 그들의 생각이 달랐습니다. 그들의 태도가 달랐습니다. 롯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이방인과 다르지 않은 사고방식과 생활 태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 눈에 보기에 좋은, 그리고 자신이 생각하기에 옳은 요단 지역을 택해서 아브라함을 떠나갑니다. 근데 문제가 뭐라고요? 눈에 보기는 좋았는데, 자기 생각하기에 옳았는데 그 땅이 얼마 있지 않아서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이 유황불을 내려서 심판하실 죄악의 땅이었다라는 겁니다. 결국 자신이 그토록 욕심을 부렸던 모든 재산을 잃어버립니다. 겨우 생명만 구하고 도망가게 되어지죠. 반면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갔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계획 하시고 지으실터가 있는 성을 바랐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롯은 땅의 화려함과 땅에 있는 것으로 행복하기를 원한 반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지으실 터가 있는 성, 즉 천국을 바라보며 언제라도 떠나갈 수 있도록 장막에 거주하였다라는 겁니다. 이 두 사람의 공통점과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공통점은 모두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오늘로 말하면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출석하며 예배를 합니다. 예수님을 주라고 부릅니다. 믿습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반면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롯은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있었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붙어 있었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 역시 이 이중적인 삶을 산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정말 하나님을 잘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에 대한 열심히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유대인으로서 베냐민 지파 사람이었고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가말리엘 문화에서 율법을 배웠고 경건주의를 추구했던 바리새파 사람이었습니다. 드러난 것만 본다면 그만큼 믿음의 사람이 없는 겁니다. 누구보다도 하나님 앞에 인정받아야 마땅할 사람인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있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를 부정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고 대적을 했습니다.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고 그들을 순교의 자리로 내몰았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하심을 믿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지혜와 자신의 배경과 자신의 열심을 의지하고 자랑하며 믿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신이 옳다고 여기는 건 자신이 눈으로 보기에 좋아 보이는 것을 결코 굽히지 않았습니다. 지극히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주장이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바로 바울은 이러한 것들이 자신을 행복하게 할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께 인정을 받게 될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그런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저는 과거에 제가 자랑했던 세상에 성공하기 위하여 스펙으로 삼았던 그 모든 것들을 이제 뭘로 여긴다고요? 똥으로 여긴대요. 배설물로 여긴대요. 똥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헛된 것임을 깨달았다라는 겁니다. 왜요?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났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다니지만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지 않은 사람과 만난 사람의 다름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솔로몬 잘 아실 겁니다. 솔로몬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왕이 되자 기본 상당에서 1000번제를 드리며 하나님을 기도로 의뢰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솔로몬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게 되었습니다. 자기 욕망을 따라가게 되었습니다. 최고의 부자가 되었죠. 최고의 왕이 되었습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무려 아내가 1000명이나 되었습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누구나 살고 싶은 삶을 그는 살았습니다. 누구나 얻고 싶은 것을 그는 얻었죠. 그런데 그가 노년의 전도서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을 떠나 세상 가운데 누리고 얻는 그 모든 것들이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오늘 우리를 향하여 솔로몬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마음대로 사세요. 여러분이 보기에 좋은 대로,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옳은 대로 마음대로 사세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 심판하실 줄 아십시오. 솔로몬이 헛되다고 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이는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곱은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스스로 행복한 자가 되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형 에서와 싸우죠. 그리고 형을 속입니다. 아버지를 속입니다. 외삼촌을 속입니다. 마침내 자신이 원하는 부자가 되었습니다. 나름대로는 성공했다고 여겼습니다. 그리고 행복을 느끼고 있다고 느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야복에서 형 에서가 400인과 함께 온다는 소식을 듣자 한순간에 그가 가졌던 만족함이, 그가 가졌던 행복함이, 그가 가졌던 모든 자랑들이 무너져 버립니다. 그리고 절망과 두려움과 허무함이 그 마음을 가득하게 채우게 되었습니다. 홀로 남아서 예수님과 씨름을 합니다. 예수님이 묻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예, 야곱입니다. 야곱의 이름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뒤꿈치를 잡는 자였죠. 자신이 보기에 좋은 것, 자신이 생각하기에 옳은 것을 얻기 위하여, 누리기 위하여 무슨 짓이든 할 수 있는 사람이 야곱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그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십니다. 넌 이제부터 야곱 아니야. 네가 보기에 좋은 대로, 네가 생각하기에 옳은 대로 살면 안 돼.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이 되어야 돼. 그런데 예수의 문제가 해결되자 여전히 야곱은 허무한 것, 즉 무익하고 헛된 것을 쫓아서 하나님께 약속한 베델로 올라가는 대신에 숫곳과 세겜에 머무르게 되어졌습니다.
그것에 머물면 자신이 행복해질 것이라고 여긴 겁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딸기나가 강간을 당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것을 복수하겠다고 아들들이 세겜성의 남자들로 하여금 할례를 받게 한 후에 몰살시키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 자신들을 해할 것 같은 두려움에 결국 다시 의무에 빠지게 되어졌죠. 그리고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오심으로 그로 하여금 베들로 올라가라고 하십니다. 그때야 비로소 자신들이 품고 있던 우상들을 거두어서 땅에 묻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지만 여전히 우상들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기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우상을 거두어서 땅에 묻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베델로 올라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기도로 하나님을 의뢰하는 이스라엘이 되어졌습니다. 바울 당시 에베소의 성도들도 다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비록 몸은 교회 안에 들어와 있었지만 여전히 그들의 사고방식과 생활 태도는 이방인들과 불신자들과 다르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단지 교회 밖의 이방인들과 그들의 다름은 교회를 다니느냐 다니지 않느냐의 차이뿐이었습니다. 예수를 주로 고백하느냐 고백하지 않느냐의 차이뿐이었다라는 겁니다. 바울은 그런 에베소교의 성도들의 모습 속에서 과거 자신이 가졌던 흠망한 모습을 본 겁니다. 그래서 반복해서 내가 말하며 내가 증언하노니 제발 그렇게 살지 마십시오라고 간청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런 삶은 영적으로 죽은 자의 삶이고 생명이 떠나간 시체가 가져야 될 사고방식이고 생활 태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흠악한 것이 무엇일까요? 로마서 1장을 보면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라고 말씀을 합니다. 흠악한 것은 하나님을 내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하나님, 예수님, 주님이라고 말하지만 정작 왕은 누구라고요? 주인은 누구라고요? 나 자신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바를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현재 내가 익숙한 대로, 내가 편한 대로, 내가 보기에 좋은 대로, 내가 생각하기 옳은 대로 내가 내 마음과 생각의 주인이 되어 사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1장 1절에서 5절을 보면 말세의 징조들을 말씀합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흠악한 게 뭐라고요? 하나님보다 그 무언가를 더 사랑하는 것, 자기 자신을 더 사랑하는 것, 그게 흠악한 겁니다. 그게 우상 숭배예요. 한번 물어볼까요? 건강할 때 더 기도해야 될까요? 아플 때 더 기도해야 될까요? 둘 다겠죠. 그러나 아플 때 더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는 아이러니하게도 건강할 때는 기도하는데 아프면 기도 안 해요. 아프다고 기도 안 합니다. 더 은혜를 받아야 될 순간에 예배 자리를 피하고 기도의 자리를 피하고 말씀의 자리를 피한다는 겁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주일 저녁 예배 때 어떤 목사님이 설교를 마치면서 성도들에게 물었습니다. 여러분 중에 이 순간부터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를 결심한 분이 있다면 손을 들어 주십시오. 그때 뒷자리에 앉아있던 한 부인이 남편의 옆구리를 찌르며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보, 당신도 이 순간부터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않겠어요? 그녀는 열심히 교회에 출석했지만 그 남편은 오늘 처음으로 교회에 나온 불신자였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남편이 예수님을 영접하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러면서 찌르면서 여보, 당신이 손들어. 그런데 남편은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 부인이 슬픈 목소리로 남편에게 묻습니다. 여보, 난 당신이 손을 들 줄 알았는데 왜 안 들었어요? 그래서 남편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여보, 그동안 당신은 크리스찬으로 살아왔고 나는 불신자로 살아왔어요. 그런데 그동안 당신의 생활을 보면 나와 다른 점이 하나도 없었어요.
내가 카드 놀이를 하면 당신도 카드 놀이를 하고, 내가 술을 마시면 당신도 술을 마시고, 내가 내 주장을 내세우면서 소리를 지르고 싸우면 당신도 당신 주장을 내세우며 소리를 지르고 싸웠어요. 이처럼 당신과 내 생활이 전혀 다를 바가 없는데 내가 무엇 때문에 특별히 크리스찬이 되어야 할 필요성을 느끼겠어요. 여러분의 사고방식과 생활 속에서 나타내는 태도가 교회 밖의 사람들이 가지는 사고방식과 생활 태도와 다름은 무엇입니까? 그 중심에 내가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이 있느냐입니다. 세상이라는 같은 공간에 살고 있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영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천국을 믿고 천국을 준비하며 사는 이들입니다. 그러니까 생각하는 것이 다르고 삶의 태도가 다르고 행동하는 것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이들이, 그리고 천국을 확신하는 이들이 마치 이 땅에 영원히 있을 것 같이 여전히 자신이 주인이 되어 흠악한 것을 따라가는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18절에 또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18절 말씀,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있도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있도다. 이해가 되세요? 자, 이 말씀이 누구에게 주는 말씀이라고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 오늘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우리들. 근데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있대요. 좀 심각한 표정을 지어 보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졌다. 총명이라는 말, 생각과 마음과 이해력이라는 의미입니다. 여기서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해를 가리킵니다. 하나님을 너희가 이해하지 못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한다. 어두워지다는 어둡게 되다, 장님이 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총명이 어두워졌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해력이 어둡게 되고 장님이 되었다라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해되시나요? 목사가 총명에 대해 어두워져서 장님이 되었대요. 이해가 되세요? 장로님이, 안수집사님이, 권사님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어둡게 되고 장님이 되었대요. 말이 되나요? 사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그런 실상들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주변에는 나름대로 똑똑한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들이 보기에 우리가 믿는 복음은 미련하게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사는 모습을 보면서 교회 밖에 있는 이들은 그럽니다. 왜 저렇게 살아? 왜요? 어리석게 보이기 때문이죠. 고린도전서 1장을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일어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아무리 박사학위를 가진 지성적인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들은 총명이 어두워진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스스로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결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천국이 어디 있어 그러죠. 지옥이 어디 있어 그러죠.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그럽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것, 그리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오직 성령으로만 가능합니다. 저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어둠을 밝히는 불을 비춰주시고 우리의 닫혀있는 총명의 눈을 뜨게 하실 때만 가능한 겁니다. 한번 물어볼까요?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을 이해하시게 되었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시게 되었어요? 어떻게 가보지 않은 천국을 믿게 되셨습니까? 답은 모른다입니다. 어느 날 보니까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어느 날 보니까 깨닫고 있는 거죠. 어느 날 보니까 믿고 있는 겁니다. 누구 때문에? 성령님 때문에. 그래서 은혜인 겁니다.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총명이 어두워지다 보니까 자신들이 얼마나 악하고 잘못된 삶을 살고 있는지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미리 감각 없는 자가 되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들 수면 내시경 받아보셨습니까? 주사 찌르죠? 수면 약을 집어넣습니다. 그죠? 저도 얼마 전에 건강검진을 했는데 자, 약 들어갑니다. 그리고는 순식간에 잠들어 버렸어요.
그리고 깼는데 다 끝났대요. 가끔 의심이 드는 게 뭐가면 이 사람들이 정말 내시경을 하고 했다라는 건지 안 하고는 했다고 하는 건지 의심이 드는 겁니다. 왜? 순간이니까. 약 넣고는 잠들었다 깼는데 끝났대. 가래. 끝났다 그러니까 끝난 줄 믿어야죠. 그죠? 그게 감각 없는 겁니다. 마비가 되는 거죠. 근데 영적인 마비가 된다면 어떨까요? 영적으로 감각 없는 자가 된다면 어떨까요? 지금은 나병 환자들이, 환세치 병자들이 양성이 거의 없습니다. 옛날에는 소록부나 칠곡 쪽에 양성이 있었죠. 이분들은요, 손가락이 떨어져 나가는데도 모릅니다. 안 느껴져요. 나병이 무서운 게 그래서 무서운 겁니다. 근데 영적으로 그렇다면 어떨까요? 영적으로 자신이 지금 잘못된 길을 가면서도 모르는 겁니다. 잘못된 것을 행하면서도 모르는 거죠.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 잘못된 길을 가게 되고 점점 더 죄에 깊이 빠져들게 되어지는 겁니다. 즉 방탕함에 방임하게 되어서 결국 모든 것에 자기 욕심에 이끌려서 더러운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익숙한 것이 아니라 죄를 따라 사는 것이 오히려 익숙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우리 가운데 성령이 임하셔서 불을 밝힘으로 총명의 어둠이 떠나가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없는 자리에 있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 내게 총명을 주시고 하나님 내게 불을 밝혀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감각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해달라고. 죄에 삼켜지는 자가 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는 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사람은 무지하게 됩니다. 이는 지식이 부족한 상태, 즉 무식한 상태를 가리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4절을 보면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욕과 알지 못하는 것을 동일선상에 두고 있습니다. 교회 밖의 사람들과 비록 교회 안에 머물고 있지만 여전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욕심을 따라 사는 이유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무식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지식은 단지 머리로 이해하는 것을 가리키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을 보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영생이 뭐라고?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예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 즉 이해와 확신을 갖게 될 때 그것을 가리켜서 믿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우리는 영생을 얻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영생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이해하며 확신하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식은 여호와를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것과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필연적으로 나타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1장 9절에서 하나님께서 지식으로 점점 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풍성하게 하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더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 더 지식이 더하게 해주십시오. 뿐만 아닙니다.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게 되면 그 마음이 굳어집니다. 굳어진다는 것. 의지적인 것이 어두워지고 완고해지고 못이 박히는 것을 가리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도 믿음의 자리에 나오지 못하는 이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여전히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삶을 사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의지적인 문제입니다. 주인의 문제이고 복종의 문제입니다. 즉 자신의 성을 허물고 자신의 의지와 성질을 하나님께 내어드려서 그분의 종이 되어 복종하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한번 물어볼까요? 정말 피곤한데 목사님이 전화 와서 그러는 겁니다. 권사님 오셔가지고 기도 좀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일 나오고 싶다. 이 안 나오고 싶다. 그게 우리의 마음인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부릅니다. 아무개야, 아무개야, 기도하자. 하나님 저 지금 바쁘거든요. 하나님 저 지금 피곤하거든요. 하나님 지금 저 아프거든요. 그렇습니다. 내가 주인이고 싶은 거예요.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 겁니다.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것을 하고 하나님이 옳다고 하는 것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을 하고 자신이 옳다고 여기는 것을 하는 겁니다. 그 삶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갈라디아 2장 20절이 뭐라 말씀합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뻔하였고, 그죠? 죽을 뻔했어요, 그죠? 여러분들 잘 내려오셨죠? 십자가에서 예수님하고 십자가 못 박혀서 죽을 뻔했는데 못 빼고 내려왔어. 그리고 또 은혜를 받으면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올라가 스스로 망치 들고 또 쳐요. 또 은혜가 떨어지면 어떻게 해요? 또 못 빼고 또 내려와요. 그 중국 영화에서는 그걸 뭐라 불러요? 감시. 죽었는데 살아있는 줄 알고 뛰어다니는 겁니다. 자기 생각, 자기 감정, 자기 뜻으로 사는 거죠. 그리고 뭐라 말씀합니까?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여러분 정말 무엇을 믿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생각을 믿으세요? 여러분의 감정을 믿으세요? 여러분의 몸 상태를 믿으세요? 여러분을 둘러싼 상황을 믿으세요? 아니면 정말 여러분들이 고백하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있습니까? 굳은 마음은 자신이 주인이 되어 자기 뜻대로 사는 것이고, 부드러운 마음은 자신이 죽었음을 날마다 의식하고 인정하며 예수님이 내 의지의 주인 되고 내 성질의 주인 되고 내 감정의 주인이 되게 하는 겁니다. 화가 나는데 여기까지 올라오는데 예수님이 내 주인이니까 어떻게 해요? 내려가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리고 불쌍히 여기는 겁니다. 그것이 믿음 안에서 사는 거예요. 에스겔 36장 26절을 보면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새 영, 즉 성령을 우리 안에 거하게 하심으로 우리의 마음을 새 마음이 되게 할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특별히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어두워진 총명을 밝히고 지식을 풍성하게 하심으로 의지적으로 하나님을 주인으로 받아들이게 하시며 건강한 것을 쫓아가는 삶을 청산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실 것이다 라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모든 것을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호세아 10장 12절을 보면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고 지금이 여호와를 찾을 때라고 말씀을 합니다. 묵은 땅을 우리에게 기경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찾으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2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어떻게 하라고요? 벗어버리래요. 뭘 벗어버리라고 말씀합니까? 옛사람. 옛사람은 바로 나 자신입니다. 죄를 따라 살던 나 자신, 왕이 되고 하나님 되어 주인이 되어 살던 옛날의 생활 방식을 벗어버리라 라는 겁니다. 이 벗어버림은 매일내일의 삶에서 이루어져야 할 반복적인 결단입니다. 하나님 어제 내가 벗었는데요. 아니요, 벗었는데 오늘 또 내 안에서 올라오는 겁니다. 그때마다 어떻게 해요? 또 벗어야 됩니다. 즉 우리가 비록 식물이 바뀌고 존재가 바뀌었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 과거의 본성이, 과거의 습관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죄악된 본성의 유혹에 빠질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째, 의식적으로 옛사람이 가졌던 생활 방식이 틀렸음을 생각해야 합니다. 둘째, 예수님이 우리를 악한 세대에서 건져내시기 위하여 치르신 대가를 생각함으로 옛사람의 생활 방식을 따르지 않도록 힘써 애써야 합니다. 세 번째,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특별히 23절과 2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첫째, 우리의 심령밭이 새롭게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즉 밭을 새롭게 하는 작업을 하라는 겁니다. 이는 기도와
말씀으로 가능합니다. 부지런히 말씀을 읽으십시오. 그리고 할 수 있는 한 기도의 기본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이를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누릴 때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밭을 새롭게 하시는 겁니다. 둘째, 새 사람을 입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아야 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뭘 따르고 있으세요? 뭘 보고 계세요? 우리의 삶의 방향이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의와 진리의 거룩함이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죄를 범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따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나를 따르죠. 세상을 따릅니다. 나 자신의 어그러진 생각과 욕심을 따르는 겁니다. 벗어라, 입어라는 말씀은 반해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한 번만 하면 되는 게 아닙니다. 반복적이고 지속적이어야 합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쉼없이 계속해야 할 것이 벗고 입는 것이라는 겁니다. 매일 의식적으로 나를 벗고 예수님을 입어야 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내게 덧입혀지고 예수님이 내게서 비로소 나타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다가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이 벗어야 될 과거의 모습 무엇입니까? 여전히 내려놓지 못하고 있는 습관들, 태도들, 방식들 무엇입니까? 그리고 새롭게 입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하라고 하는 것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에 순종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